사무엘상 18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로 16절.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38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도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죠. 특별히 이제 남녀가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 결혼한 이후의 모습이 사뭇 달라지는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항상 상대편 위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했어.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무엇을 좋아할까? 우리 형제가 무엇을 기뻐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누구 위주로 생각을 해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고. 나 중심적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참으로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쪽으로 1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또 탑을 짓고 있다라는 게 이게 참 왜 그럴까? 이은즉슨 바로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상대편 위주로 배려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이제 남자들은 넌 내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자매들은 결혼과 동시에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서로 이게 너무나 다른 관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설렁탕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점심때. 그래서 설렁탕을 조금 지나가 보면 저 청수동 쪽에 가면은 맛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할 데가 없어서 전사님이 서서 거기서 한 자리가 나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차를 이렇게 가는 도중에 다른 차가 거기에 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기 서 있는데 이제 그 우리 주차자리. 그런데 제가 뒤에서 빵빵 우리가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사인을 줬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워낙 착하잖아. 또 이렇게 막 강하게 어필을 안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된 다음에 나보고 왜 빵빵 되냐고 도리어 뭐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그 식당에 들어간다라는 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전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전사님 또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돌립시다, 차를.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여러분 7년 전에 여기에 좋은 무슨 곰탕집이라고 요 옆에 있었던 거 아시죠?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세샘 중학교 있는 그쪽 골목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아주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맞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차를 돌려서 그 집에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설렁탕 2그릇을 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새누리 남영교회 안태성 이름은 모르고 새누리 남영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저를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목사님. 그때 당시로 거의 한 8, 9년, 10년 전에는 대우아파트, 한라비발디, 그 다음에 한성필하우스, 초록마트, 조선곰탕, 우리 교회 거의 이 수준이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알고 있죠? 여기 호흡을판이었어요. 그때 10년 전만 해도 12년 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자주 갔죠. 그랬는데 이제 없어져가지고 못 가고 그랬었는데 그 집이 그 집인가 또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를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신은 불교라고 그러면서 아주 이제 절에 막 이렇게 적어도 공양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러면서 푸념을 이렇게 늘어 놓으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데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이렇게 없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덥고 짜증나고 막 힘든 상황 속에 와가지고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아주 짜증나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저를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또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고 내가 막 괜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분이 딸이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믿음이 좋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좀 멀리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가보라고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사님이랑 돌아오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집에서 밥을 못 먹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돌아왔는데 오늘 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의 예화거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항상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배려가 약해지면 분명 생활하다 보면 저분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교회의 어떠한 직분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누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전도의 길이 막혀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삶의 현장 속에서 가능하면 제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막 따지고 싸우지 않았던 것이 그러다가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 와봐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15절 말씀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1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다윗을 사랑한 것이 오늘 14절 말씀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여기 출입하였다라는 얘기는 뭐 앞에 왔다 갔다 했다,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천부장의 그러한 직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직무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행하였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지혜가 없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왕이 지금까지 왕정 정치가 아니었는데 왕정 정치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1등 공신을 세운 사람이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적들을 물리쳤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시리즈로 설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적들을, 암몬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왕정 정치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나라를 세웠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였더라라는 말이 없고, 오늘 다윗은 그 앞에 출입하는, 그가 직무를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가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굉장히 지략, 전술,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능수능란하고 또 다윗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왜 사울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또 다윗에게만 그러한 말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골리앗,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병사 중에서 골리앗을 지금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 그때의 장수와의 싸움은 뭐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16강, 8강, 4강, 그 다음에 결승 올라가서 거기서 이겼을 때에 골드메달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결승에 도달할 때까지 전심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결승에서 싸울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도 선수 보셨어요?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 귀 보셨나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성한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성하지가 않아요. 하도 막 일명 주리를 틀어가지고 그잖아요.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귀가 다 눌리고 막 이상하게 귀가 막 이렇게 손상이 됐어요.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도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굉장한 지략을 가지고 상대편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고 놀라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 형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 지금 야 다윗, 네가 나가서 싸워서 네 하나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거야. 에? 이게 진짜 너 안 돼. 그래서 모든 그 형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형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말려요. 쌍욕은 안 나와요. 막 큰 소리로 너의 어떤 뭐 자부심, 뭐 너 잘난 척 하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말려요. 모두는 다 말려. 그런데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싸움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항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축구선수 그 엔트리에 26명에 들어야만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독이. 그런데 다 안 된다 말렸는데 누구 한 사람 허락했어요? 사울이 허락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울 아니야, 사울. 얼마나 지략인 거예요. 에?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이런 걸만 놓고 볼 때는 모두가 안 된다고 했고 모두가 말렸는데 사울이 허락해서 다윗이 나가 싸운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다 생략하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사울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굉장한 지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였더라 이 말은 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했더라. 직무를 행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게 사랑을 받는 모습과 그렇지 않는 또 사랑하는 모습과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최고로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큰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아 보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에덴 동산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이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나 자신 위주의 사랑의 삶을, 그러한 배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느냐? 이 타락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오늘 남는 건 뭐예요? 내 왕위 자리를 지키는 것만 남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호시탐탐 다윗이 이 왕위 자리를 노릴지,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하프를 치는 지난주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고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필레오 사랑, 그렇죠?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 스톨게의 사랑, 가족 간의 그러한 사랑, 또 어떤 사랑이 있나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정신적인 플라토닉 사랑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은 그러한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천부장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다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그들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하였더라, 그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온전히 다 감당하여 그들을 사랑한 다윗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는, 오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그 백성들을 출입하면서
오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타인을 위한 사랑을 베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출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 사명을 다하기 위한 사랑이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사랑은 오늘 다윗 스스로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어떤 것이든 선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만 있으면 어딜 가든 무엇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자기의 삶에 오늘 이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외가라 할지라도 쳐내버리고 죽여버려요. 또 인간은 아버지가 왕인데 안 내려와, 그러면 그 아버지라 할지라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 그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살지 않으시고 오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모든 권력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주의 백성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부인이었고, 또한 타인을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었고, 또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약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말은 인간이 더럽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간이 천하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오늘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족한 자를 주님 불러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그 영혼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일
왕궁에 있는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들만 택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고, 삭개오도 있었고, 창녀들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자기들 레벨하고 안 맞는다고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이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사랑의 완결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오늘 인생들은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 이게 성육신이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각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3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모두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다 괜찮았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딱 잠기더라고요. 이게 좀 낭낭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들을만 하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자,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티칭에 이제 맞춰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에요? 예? 예수님은 삼강오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을까요? 예? 아니면 어떤 유교 도덕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부어주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는 그 임자를 안대요. 주인을 안 데리는 거예요. 예?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주인이 어디에다가 밥을 주는지를 안대. 동물도. 그런데 이스라엘, 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셔. 금이야 오기야 바람 불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르침이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고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또 35절 말씀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프리칭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오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한 주님은 오늘 각 마을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조건이 맞는 그러한 사람들만 기쁨의 좋은 소식, 전도, 복음 아닙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정말 이 우주 안에, 모든 크로노스 안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코스모스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덮고 오늘 우리를 끌어가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통해서 오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전도, 복음, 오늘 우리 인생의 전쟁은 끝났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죽음의 위기는 끝났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쟁은 사단과, 오늘 우리 사단이 우리를 그 악한 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유혹은 있어요. 그 전쟁은 있지만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끝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 하셨다고 그러죠?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힐링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장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요.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는 이 고장난 인생을 예수님은 고쳐주셔. 우리 인생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을 고쳐주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여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고쳐주셔.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게 되면 어떠한 쇠가 됐든지 어떠한 물질이 됐든지 완전히 다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트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치유의 능력. 우리는 뭐예요? 육신이 치료받으면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치료는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가 이렇게 쌩쌩하다 갑자기 픽 쓰러서 죽으면 여러분들 좀 곤란하잖아. 그쵸?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주님이 부를 때가 됐네. 그러다 이제 가면은 그래요, 이제 갈 때가 됐어. 이렇게 다 우리를 위해서 이 질병도 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질병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붙잡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끝까지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다하게 되면 오늘 당장이라도 저를 하나님은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요즘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허리가 잘 안 아픈데 허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 또 오늘 치료하시는 그래서 아예 저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복음 전파, 말씀 양육, 치유, 그 다음에 제자 양성.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죠?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가 세리였는데 자격 있어요? 베드로가 글을 모르는데 자격 있어요? 에이,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또 그들을 모아서 전혀 그들 가운데 자격을 보지 않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맞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사랑은 항상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자꾸 조건을 보고 그리고 그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랑을 갖는 거죠. 대표성을 띠고 사울에게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기의 왕이 보좌만 위해서 다윗 나라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아주 배타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희생되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살리겠다, 그가 출입하는, 그가 직무를 맡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이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은 정확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소천하시고 나면 자녀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죠. 자녀들이 왜 부모님이 소천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죠? 부모님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것이,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많이 배우셨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늘 나를 사랑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읽어지면 그 자녀는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이 그렇게 배타적이고 이타적인 그러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윗과 같이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아내들은 남편을 먼저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자, 남편들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금, 남편들이 더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를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제 내가 더 사랑. 우리 연애할 때는
우리 자매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거로 가냐고요? 안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 오늘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타적인 사랑, 상대편이 무엇을 더 좋아할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요, 다윗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실천사항, 다른 사람에게 하라면 이게 좀 어려운데 이제 가족에게 하라면 그래도 실천이 좀 가능해요. 이제 아내는 남편을 이제 내가 더 사랑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싸우길 바랍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싸워. 할렐루야. 그럼 보여줘라 그러면 서로 막 이제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막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막 아들은 내가 엄마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꿈이 꿔져. 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어떻겠어? 할렐루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십시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더 사랑해.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예적군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들을 표현해주고 또 나타내주는, 저는 약간 살짝 이렇게 좀 미쳤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어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제가 우리 중직자 방에다가 올렸는데, 불과 물의 사랑이, 불과 물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의인화했어,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과 물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물에 닿으면 어떻게 하죠? 둘 다 사라져, 죽어버려요. 근데 둘이 사랑해. 이거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막 울었어요, 제가. 헐, 나만 그렇게 느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 인생은 매번 위기가 찾아와요. 카눈이 지나가면 독수리가 오고 또 어떤 쓰나미가, 어떤 태풍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위기는 계속 있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참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 풍랑이 와도 우리는 든든히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충만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또 와서 그 사랑을 통하여 또 더 큰 사랑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사울과 같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살 때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타적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타적인 사랑은 나도 살고 주의 다른 백성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실천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동의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을 죽이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신과 주의 백성을 살린다.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을 죽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신과 주의 백성을 살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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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자신과 주의 백성을 살리는 이타적인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다윗의 이타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조금 노력해 보려고 하다가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